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모두가 작년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해를 시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문 대통령도 신년 인사를 하면서 희망을 기원하면서도 마음이 무겁다, 새해가 새해 같지 않다는 것이 실감된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 믿는 신자들도 같이 어려울 것이라고 확정을 짓고 이 새해를 시작한다면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어렵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도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어렵다 하더라도 작년보다 더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힘찬 의지를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마음도 이해는 갑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정도로 쉽지 않은 해라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우리 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만을 의지한다면 정말 이 한 해를 무겁게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자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만을 따르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자라는 거죠. 여러분, 이 새해에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을 인도하고자 하실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생각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행위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이끌려고 분명히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밖에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을 잘 대접해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3주 전쯤에 저는 날씨가 추울 것으로 생각하고 주방에 전기 열선을 교체하고 또 제가 슬기롭게 수도꼭지를 조금 털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물이 얼지 않았어요. 그 후에 수도가 얼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고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지난주에 날씨가 어땠습니까? 매우 추웠죠. 그런데 안심했던 것이 그만 탈이 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수도관이 얼어버린 거예요. 전기 열선이 감겨진 부분은 얼지 않았는데 아마 건물 밖에서 수도관이 얼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때에 후회했던 것은 전기 열선이 잘 돌아간다고 해서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놓는 것을 잊어버린 것을 제가 후회했다 이 말씀이죠.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했는데 전기 열선을 믿고 안심하고 방심하다가 수도가 그만 얼고 말았던 것입니다. 물이 나오지 않으니 어떤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가장 큰 어려움이 화장실 사용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제가 교회에서 저녁 5시 반쯤 아니면 6시쯤 돼서 퇴근을 하는데 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참 곤란했었어요. 저는 여기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방심하면 안 된다. 같이 따라합시다. 방심하면 안 된다. 여러분도 방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이 나오지 않으면 손을 씻지도 못하고 화장실 사용도 못합니다. 청소도 어려워집니다. 먹을 물도 없어져요. 그러니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방심하고 잊어버리면
영적으로 고충을 겪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무엇을 방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이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다면은 정상적인 신앙 생활은 실제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를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자동적으로 누구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은 누구를 인도하신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할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신자가 된 이후에 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오셨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그냥 보고만 계셨겠습니까? 계속해서 꾸준히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당연히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어야 했던 거예요.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을 인도하고자 하시는 분은 누구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은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자 애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야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안식이 있고, 행복이 있고, 성공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울 왕은 하나님의 영을 따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았죠. 그러니 그의 삶에는 시기, 질투, 미움, 불순종, 교만, 살인 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감사와 기쁨과 행복감이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과 복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으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대한 관심이 적을 수 있어요. 많은 경우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대수롭게 생각하고 세상적인 지혜를 더 중요시하며 살아가기도 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고 현실적이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별 관심 없이 그저 현실에 바쁘게 보이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며 생각되는 대로 성령 이끄심에 관계없이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 하나님을 잘 대접해라 라는 이 말씀이 뭐냐? 나를 이끌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은 이 현실에 길들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24시간을 100%라 한다면은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으려고 하는 그 시간은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너무 적죠.
거의 대부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 좋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신앙 괜찮다라고 남보다 낫다는 우월감을 가진다면 그것은 교만 중에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늘 부정한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이유를 알겠죠. 우리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더 깨끗하고 정결 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었던 것은 객관적으로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하루 중에 아주 적은 부분만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진정한 인간적인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람의 판단에 끌려서 육신의 삶에 더 익숙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 그러한 것들을 아주 진지하게 그것에 집중하며 살기도 하죠. 그것들에 집중 잘하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것으로 착각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자는 세상적인 사람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이게 됩니다. 그것도 그렇게 아주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주 잘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착각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서 점점 육적인 사람으로 굳어져 가게 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상관없이 번뜩번뜩 떠오른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에 끌려서 막 살아가는데 그 배후에서 이끌고 있는 것은 마귀다, 귀신이다, 악한 영이다 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을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망.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특별히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될 때에 남들보다 나는 더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신앙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 때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살고는 있지만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고 있는 삶인지를 유심히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심하면 고생해요. 삶이 어려워집니다. 복음 안에서의 자유와 은혜와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게 되면 너무 힘들어합니다. 자유롭게 사는데 왜 그렇습니까? 너무 자유롭게 사니까. 그 자유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그 자유가 교회의 덕을 이루지 못하고 그 자유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는 복음의 능력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다 보니까 육신적인 자유로움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의 은혜의 통로가 막히게 되고 이웃과의 온전한 자유도 막히게 되고 그러면서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를 잃어버리면서 우울과 슬픔과 좌절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3주 전에 방심하면서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 좋은 전기 열선을 믿고서 건물 밖에 수도관이 올 것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열심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방심했어도 안 돼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느냐, 충만하지 않느냐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신앙의 질을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요. 겸손해집니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어져요. 오래 참아져요. 그는 겉으로 풍겨나는 그 품위가 아주 온화하게 되어지죠. 그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릇이 되어지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은 신앙의 질을 바꾸어 놓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품위도 달라집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쫓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도 달라집니다. 그 어떤 것도 성령 하나님의 자리를 메꿀 수가 없어요. 그것이 아무리 많은 돈이라도,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그것이 아무런 좋은 권세라도 성령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방심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영이 꽉 막혀버리게 됩니다. 아주 육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냄새가 펄펄 나게 됩니다. 하는 모든 행동들이 육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너무 볼 때도 괴로워요.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수도관이 얼어버리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방심하게 되면 여러분의 내면 어딘가에도 얼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냉랭함 속에서 고독과 우울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허망함 속에서 아무도 모르는 자신만의 좌절과 절망으로 치닫게 되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허겁지겁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돈이 있어도 지식이 있어도 지혜가 있어도 사람이 있어도 권세가 있어도 참된 기쁨은 없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행복이 없습니다.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육신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육신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 속에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과도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에게서 나오는 사랑이 육적인 것인지 영적인 것인지를 모릅니다.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묻어 있는 건지 아니면 자기 중심적인 사랑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묻어 있는 건지 그 사랑이 자기 사랑이 묻어 있는 건지를 모릅니다. 그 사랑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젖어 있는 것인지 자기 멋에 빠져버린 사랑인지를 몰라요. 그 사랑 속에 교만이 숨겨져 있는 건지 그 사랑 속에 그리스도의 겸손이 섬해져 있는 건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언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은 그러한 사랑은 육에 근거한 자기 중심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은 성령의 열매가 아닌 거예요. 그러한 사랑은 하나님의 위로와 생명과 은혜와 복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울리는 꽹과리 같은 것입니다. 아무런 영양가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한 사랑에 사울에게 들어왔던 악한 영이 침투하게 되면 그야말로 양의 탈을 쓴 늑대가 되는 것이죠. 이런 늑대들이 많으면 그 사회와 나라의 윤리와 도덕과 정의는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이 사회의 윤리와 도덕과 정의를 위한 마지막 보루는 어느 곳이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교회와 성도들인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를 보게 되게 되면 교회와 성도들은 실패의 삶을 살아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탓으로 돌릴 필요가 없어요. 신자들과 교회들의 성령 충만으로 속 사람의 강건함을 유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빛을 발하지 못하니까.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성령 하나님께 다시 집중해야 할 필요가 바로 그것입니다. 남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아닌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극복해야 하는데 극복하는 일이 실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자랑거리를 우리의 물질과 세상과 사람에 두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내 안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둘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사느냐, 아니면 늘 복과 은혜를 받으려고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며 사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증인된 삶을 살려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늘 은혜 주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기만 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면은 우리의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주님의 정인된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정인된 삶을 요구하실 때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겠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는 할 수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이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이 성령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지혜, 그리고 세상과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능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인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죠. 기쁨이 없어요. 찬송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부터는 신자가 필요로 하는 권능은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보다 세상과 자기와 사람들을 더 우선시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빛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감사가 없겠지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도피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늘 실패의 삶에 허덕이게 됩니다. 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것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은 늘 완고해져 있습니다. 강팍해져 있습니다. 늘 마른 장작처럼 따닥따닥 거리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기술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불평적이고 늘 부정적이고 늘 불순종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공적인 신앙의 모습이겠습니까? 실패의 신앙의 모습이겠습니까? 그것은 실패하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실패는 성령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는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앙적으로 실패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사울처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의 방법과 여러분의 기분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지혜를 따르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성령이 아닌 자신과 세상과 세상 사람을 우선적으로 따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은 자유할 수가 없어요. 늘 도망가고 피하고 자유롭게 주님의 사랑을 정하고 자유롭게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위치에 있기도 하게 됩니다. 그런 곳에는 사울의 내면으로 침투하였던 악한 영이 침투하기가 좋은 곳이 되기가 쉽습니다. 악한 영이 강하게 임할 때 사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죠. 불안해하죠. 모든 일을 자기가 처리해야만 할 것 같은 유혹을 느끼게 되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영을 따르지 못합니다. 결국 죽어요. 마귀는 이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영육으로 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쫓으면 죽습니다. 사람을 쫓으면 죽어요. 자기를 쫓아도 죽습니다. 사울은 악한 영을 쫓음으로 사람을 쫓아가다가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시들어갔지 않습니까? 신자는 아무튼 성령 하나님을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만을 쫓길 바랍니다. 혹시 오랜 세월 동안 성령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고자 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무관하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 속에 악한 영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늘 불평과 원망이 나올 것입니다. 짜증과 분노가 섬해져 있을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을 거예요. 그 마음에 미움과 적개심과 분열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기분에 살게 될 것입니다. 감사가 없을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순종이 잘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 찬송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상태가 되게 되면은 이것은 누구의 문제도 아닙니다. 누구에게 탓을 돌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자신 안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을 물리쳐야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함을 따라가지 아니한다면은 성령님 말고 무언가 다른 어떤 것에 끌려 살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세상이든지 사람이든지 물질이든지 권력이든지 자기 자신이든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어떤 것에 끌려 살아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지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성령 하나님만을 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기분도 쫓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뜻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이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가 여러분 바벨론 시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모여서 힘을 합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늘 높이 탑을 쌓고 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탑을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그 인간들을 다 흩어 놓았죠. 그들의 교만을 꺾었죠. 그들의 아집을 꺾었죠. 그들의 결집된 힘을 다 흩어 놓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있죠.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있어서 교회가 진짜 힘들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니까 그 교회의 문제가 잠잠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이런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그 이면에 하나님의 신호는 세상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신자들을 이끄시도록 보냄을 받은 성령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성령 하나님만 만족하고 그분의 이끄심을 쫓아가라는 신호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 성령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이 성령 하나님께 지배받지 못하고,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게 되면은 육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생명이 아닌 사망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교회의 본이 되지 못합니다. 교회의 덕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곳에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열과 불순종들이 있을 뿐입니다. 화목이 없어요. 그러한 열매들은 성령 하나님과는 무관한 것이고 악한 영과는 매우 밀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혹 이와 비슷한 것들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끌어당기고 있는 그 힘, 여러분을 어떤 방향이든지 움직이게 하는 그 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신자에게서의 성공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해도 조금 전에 언급해 드린 덕이 되지 않는 열매를 맺어간다면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신자로서는 실패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쫓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성공은 바로 성령 충만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 방심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성령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들을 따르지 말고 성령 하나님만을 따를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연히 열심히 산다고 안심하고 방심하고 있으면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심인지 악한 영에 의한 인도함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답답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지배하심을 받기 위해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삶에 감사와 기쁨과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어질 줄 믿습니다. 이 새해를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잘 모시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을 잘 대접해 드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쫓아가는 가운데 이 새해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 나타나서 여러분 자신도 살고 여러분의 가족도 살리고
그리고 이웃도 살리고 한소망교회 공동체도 살리는 주님의 정인들이 다 되시기를, 이 새해에는 성공의 휘날레를 장식하는 이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